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룩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에 구주를 찬송하려라. 온전히 주께 맡기래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완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아무것도 않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널 위하여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같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저기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저기 예수 어린 양 예 아멘 어린 양 정이야 정이야 이름 예수 정이야 어린 양 모두 다 같이 찬양
내가 잡아서 가면 찬양하라 내어라 주를 찬양하라 내어라 내어라 내 속에 있는 너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가지신 분은 한 절씩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옵나니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주여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진실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목도하는 귀하고 복대한 시간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위에 주의 영으로 함께해 주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축복의 말씀 함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나는 몰라요 라는 찬송도 있죠. 보험성가도 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 20년 전 9월 11일 어제 날짜로 911이 일어났어요. 그 누가 그러한 일들이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줄 그것도 미국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될 줄을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진실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주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고 열심으로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그 비극적인 사고로 인하여서 오늘도 이 참사 가운데 그 유가족이 된 그 가족 위에 주님의 그 위로가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다시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보호하시는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또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요 우리의 그 이웃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주님이 찾으시는 중보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극진한 영광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 가운데 있는 은혜이자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소환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믿음의 날개를 다는 사람들이라는 시리즈의 그 제목으로요,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조금 낯선 이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 때에는 기드온으로 함께 나누었었죠. 정체성,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가지려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붙잡아야 한다고 나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전에는 몰랐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용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라고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진짜 정체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였던 것입니다. 그는 진짜 구름기둥과 날마다의 삶 가운데 불기둥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 은혜 받은 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나갈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을 비상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 때에는 백부장, 로마의 관료였죠. 확신이라는 주제로 함께 또 나눠보셨는데요. 믿음의 날개 달기를 위해서는 이 백부장과 같은 주저없는 확신의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긴가 민가 이렇게 주저하는 믿음 그 속에서는 결코 믿음으로 비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확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을 백부장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극찬의 극찬을 맞이하지 않으셨어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반대이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큐티와 예배와 찬송과 복음 전도와 사랑과 섬김과 겸손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해야 할까 말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기와 질투와 오만과 교만과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라고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라고 명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동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이것은 불신이며 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은 계속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혹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먼저 다니엘의 친구였죠. 그리고 유다 멸망 직전에 여호와긴 시대 때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귀족들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유다고요.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나서 이제 유다의 귀족들을 모두 이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귀족들이었죠. 끌려와서 또한 그들의 이름이 유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식 이름이 있었겠죠. 히브리식 이름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끌려와서는 바벨론식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에는 그들의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식 이름이 나와 있어요. 보면 하나냐는
하나느야를 이제 한국 어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발음을 표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야는 여호와를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느야는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거예요. 얕으신 것이 아니고 좁으신 것이 아니라 깊으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 받은 정말 하나야와 같은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자인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사라는 아사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가 들어가죠.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이 명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와서는 사드락 뭐예요? 끌려와서 이제 이 바벨론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을 때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뭘로 바꿨냐면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마르둑은 바벨론의 그 우상입니다. 신이에요. 마르둑의 명령, 그리고 메삭은 아쿠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쿠는 달의 신이라고 합니다. 달의 신과 같은, 자신들이 섬기는 달의 신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고 바꿔버렸고요. 아벤느고는 느고가 지혜의 신이래요. 느고가 이제 종이죠. 이 느고의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았다라는 뜻은 종으로 바뀌게 되어졌고, 또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는 그들의 신과 같은가로 바뀌게 되어졌고, 하나냐는 이 마르둑의 명령을 따르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의 이름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꾸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이제는 더 이상 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그 정체성과 생각으로 그들의 행동 양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름도 바꾸어 버린 것이죠. 조선 땅에서도 100여 년 전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1910년에 한일합방,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경술국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은 이름을 강제적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 이유도 비슷하겠죠. 일본인처럼 생각하고, 일하고, 일본인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일본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을, 조선인의 그 정체성을 이제는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을 비롯한 이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 바벨론 땅에서의 안위를 위하여서 바벨론의 그 우상의 밑으로 결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전국에 선포를 하였습니다. 금 신상을 만들고 그에게 나팔 소리나 음악 소리가 나면 그 앞에 절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까지 명을 내린 것이에요.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그들이 누르고 있는 모든 높은 자리에서 지방의 가장 높은 관료로서 배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들이 만일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풀무불 가운데에서 그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게 될 운명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지시고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들이 그러한 믿음의 담대한 고백들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어린 청년들이겠죠. 소년 때 잡혀갔으니까.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들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선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미 한 결심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그들은 매일같이 그들의 마음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 말씀에 다니엘은 뭐요?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우리 다니엘 이름만 나와 있지만은요, 우리 여호와긴 유다의 그 비교적 마지막 왕에 속하는 여호와긴 시대 때에 잡혀왔던 이 다니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이 바벨론의 궁정에서 자라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친구였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 또한 이러한 그들의 뜻을 정하여서 이러한 포도주나 또 자기를 더럽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곧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 가운데 그 자신을 두지 않겠더라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을 끌려온 이 친구들도 함께 그러한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뜻을 정하다라는 뜻을 정하다 있죠. 이 정하다라는 뜻은요, 이렇게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형이라는 문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요, 반복적으로 행동할 때 쓰이는 문법 구조예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진행이 되어질 때 이 미완료형 문법 구조를 차용을 합니다. 곧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요, 뜻을 정하되 한 번 정하고 잊어버리거나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해서 그 뜻을 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번만 결심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결심하고 그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정했으니까 오늘 어제의 그 은혜와 결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또 정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큐티와 또 매주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당장의 큰 믿음처럼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 되어지면 뜻을 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정말 뜻을 정했어요. 잠깐 하나님을 잊거나 버리면 바벨론이 제공하는 살진 음식과 안락한 삶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그들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살기로 그 뜻을 정하고 또 정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그 마음을 정한 것이에요. 그 뜻을 정한 삶은 믿음의 날을, 그들의 속에 있는 믿음의 날들을 더욱더 날카롭게 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깊은 의심과 불신의 것들을 날카롭게 도려내고 믿음의 견고한 삶 가운데 바벨론의 그 우상의 나라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매일매일의 그들의 삶의 결정과 결심과 결단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정하시기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를 드리겠노라라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하루는 작게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믿음과도 같이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하도록 밑받침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의 이 믿음의 결단과 결심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십자가로서의 그 부르심을 따르는 제자들과도 같이 그들은 그 목숨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자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땅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들을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뜻을 정한 인생은 이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뜻을 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에요? 주님의 그 거룩하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곧 죄에서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뜻을 정한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한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시작하시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시작하시기를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돼요. 작심 3일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매일매일인 거예요. 오늘 다시 결심하고 매일매일 결심하는 것이에요.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 축복하시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매일매일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시면 우리 입에서는 쓴 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로 여러분 결심과 결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된 삶을 이루는 매일의 그 믿음의 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된 삶의 믿음의 생활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실제로 뜻을 정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것이 미완료로서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습관적인 이것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완성이 되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계속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여러분 그 실제로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요, 이 원래의 그 뜻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뜻을 정하다 보면 뜻은요, 이 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heart. 그죠? 이 뜻이라는 것은, 그리고 정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둘 다 분별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매일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 나는 매일같이 나의 심장을 하나님 앞에 두었다. 호람되어라는 거예요. 나의 심장이 어디 있어요? 펄떡펄떡 뛰는 나의 심장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었다라는 것은요, 여기 두었다라는 것은 이 분별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마음을 다해서 내가 분별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분별하며 분별되어진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또한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뜻을 정한 사람들은요,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길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분별해서 생각하고 분별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뜻을 정하신 그 심장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시고 그의 삶의 규모를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그 뜻을 구별하며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는 것이 뜻을 정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심장을 주님 앞에 드는 것이에요? 혹시 감염될 수 있으니까 내 심장을 다시 집어넣는 것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까? 세상과 적당히 생활하고 타협하는 것이 뜻을 정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기도원 동족 성교회를 섬기는 박상환 목사님 만나서 교제했다라고 잠깐 우리 광고 시간 때 나눴었죠. 그러면 책을 한 권 주셨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 신사 참배라는 책을 주셨어요. 그 책 내용은 한일 합병 이후에 일본 제국이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냐면 황제 숭배, 황제 참배를,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는데 이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참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교회가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배교 일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강에서요, 기하라이라는 침례 의식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전통 종교 있죠. 그리고 황제 신사 참배 관련된 신도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우리 기독교도 같은 이 침례 의식이 있는데요. 기하라이라는 그 침례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고 내가 거듭난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뜻을 정한 인생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본 그 신도에도 있다는 것이요. 이런 침례 의식이 있어요. 기소기라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없는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행했을 뿐만 아니라 왜 했겠어요? 풀물불에 던져질까봐 그러는 것이었죠. 왜 했겠습니까? 사드라메사 아벤누고와도 같이 지방에서 그 최고의 관료로서 있던 자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였죠. 이런 정신없는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반대했던,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이 노회에서는 그 목사님에게 사표를 내라고 했어요. 왜 반대를 하냐는 것이에요. 왜 노회의 이 지침에 반하는 일을 하냐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주님께 뜻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단지 세상에서의 그 처세술로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절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명을 반포합니다. 어느 명이라고 거역할 수 있겠어요? 당시 바벨론이면 세계 패권 국가로서 왕의 명령 하나면 파리 목숨보다도 왔다 갔다 하기 쉬운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 앞에서 스스로가 허리만 숙이면 만사 형통이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풀물불에 던져져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만왕의 왕인 하나님께 대한 사드락메삭 아벳느고는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왕이 그들을 얼마나 신뢰하였는지 그들을 극대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뜻을 정한 것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함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good, it will be good to you. 이게 너희들한테 좋을 것이야.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세 친구를 불러다가 종용을 하였습니다. 회유를 하였어요. 15절 마지막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회유한 부분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게 이런 뜻으로 되는 거죠.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지금 진짜 너희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바로 내가 너희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현실을 잘 판단해 보아라. 여러분,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어요?
매일매일 뜻을 정한 사람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뜻을 정한 사람은요, 한때 정한 사람 말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이미 뜻을 정했던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삶 가운데에 그들의 심장을 펄떡펄떡 뛰는 그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년 때부터 하나님께 자신을 두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매일 그 마음을 차곡차곡 쌓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일을 만났을 때에, 큰 파도를 만났을 때에 그들 안에 있던 믿음을 그들은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16세기 부패한 중세 시대 가운데에서 개혁자들이 주창했던 말이에요.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코람 앞에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이것이 사람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그 어떤 것을 앞이시가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아래에서, 이것이 개혁자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그 뜻을 하나님께 둔 자들의 그 대표적인 표였습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그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복되신 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그래서 그 믿음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거창한 어떤 계기가 한 번에 딱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소소한 삶 가운데서 그들이 정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정한 것들이 오늘 이러한 인생의 최대의 그 위기 앞에서도 담대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정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뜻을 정한 하루하루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루하루를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들은 왕의 분명한 위협에도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이미 매일같이 굳혀왔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도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이 능히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은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왕에게 구차하게 변명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왕 앞에서 그 얘기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이 푸른 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 거니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왕의 노용을 사서 푸른 불에 던져 넣었죠.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서는 전혀 불냄새도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뜻을 정한 그 인생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뜻을 정한 그 사람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죠.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들은 신앙의 특수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어떤 거창한 세미나를 참석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들의 뜻을 하나님 앞에 두었기에 그 작은 믿음의 그 드림들이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웠던 것들이 이제 이처럼 그들을 믿음의 거인으로 우뚝 서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비록 작은 시간이나 할지라도 꼭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주의 용서를 부르시고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크신 능력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날개는 다른 사람들, 날개를 다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라는 그 인물을 주제로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뜻을 정할 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해져서 느부갓네살 왕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계속해서 실수를 하지만 그의 말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서게 되어지죠. 놀라운 믿음의 영향력들을 이 세 친구들은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상의 권력에게, 권세자에게 나타내고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매일매일의 비록 작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를 둘러싼 불신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아는 일들로 가득하도록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주간에도 매일매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루하루를 믿음의 삶으로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심장을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가지시기를, 그러한 복되신 시간들을 꼭 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아직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분발해 드리기로 결정하시는 마음으로,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며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